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요. 이사야서 33장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의 어려움과 악이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자신의 해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배워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해답입니다 라고 정답을 맞출지는 몰라도 정작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살지 아니하는 이론은
그냥 책 속의 이론일 뿐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오면서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조상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입으로 말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해답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을 제쳐두고 자신들이 볼 때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여 반아시리아 동맹을 구축하여 아시리아에 대항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첫째,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해답으로 삼는 것은 언제나 오답입니다. 7절부터 9절은 악의 대명사인 아시리아가 유다와 주변 나라들을 유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그토록 의지하고자 했던 세상의 실상이요 세상이라고 하는 해답의 실상입니다. 7절을 보세요. 7절의 말씀은요, 나중에 36장에서 나올 전쟁의 장면인데 하나님은 미리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중심으로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었지만 그러나 용사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시리아의 군대가 강력하기 때문이죠. 유다는 부랴부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과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합니다. 많은 은과 금을 줍니다. 전쟁을 끝내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8절을 보면요, 아시리아는 은과 금은 다 받아먹고 하지만 입을 싹 닦아버립니다. 그래서 유다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항할 힘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아시리아에 의해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지나가는 곳마다 온 땅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싹 쓸어버립니다. 아시리아는 파괴를 그 자체로 즐기는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흉악한 악이었습니다. 상식도 안 통하고 이들에게는 어떤 도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힘과 파괴,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이 선이었습니다. 유다가 왜 이런 아시리아의 파괴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큰 나라에 맞서기 위해 다른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하여 큰 나라에게 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에 가까운 당연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 자체가 사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요,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거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집트를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를 보낸 것은 너희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니까 먼저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식을 해답이라고 취하고 따랐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식을 따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 상식적인 해결책을 해답이라고 취하고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답으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상식의 방식을 합리적인 해답을 따를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해답으로 삼는 것은 결국에는 오답으로 판정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오답 노트를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해답으로 삼고 따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 권능을 나타내신다 합니다.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어둠은 빛의 능력을 드러내는 가장 멋진 배경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그 힘을 더 찬란하게 발휘하게 됩니다. 악이 극도로 날뛸 때 하나님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실컷 날뛰는 것을 보시다가 충분하다 생각될 때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되찾으십니다.
그 미친 개를 몽둥이로 두들겨 잡으시고 그 힘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감옥에 쳐넣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교만한 인간을 내리치셔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시리아와 같은 어려움과 어두움이 날뛸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무엇을 떠올라야 합니까? 새벽을 떠올려야 합니다. 어두움이 깊으면 그것은 새벽이 더 가까웠다라는 뜻이죠. 어려움이 깊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주무시나? 왜 가만히 계시나? 그렇게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크게 도우시려고 큰 싸움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새벽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혹시라도 그동안 잠깐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의심하였다 하더라도, 그동안 혹시 좀 농땡이를 치고 세상 편에 한 발을 담갔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는 빨리 하나님 편으로 되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입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오래될수록, 어려움이 오래될수록 하나님이 일어나 권능을 발하실 새벽이 가까웠음을 기억합시다. 악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불신앙의 옷을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11절부터 12절은요, 아시리아의 최후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너희는 결을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낳는다 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아시리아가 이룬 정복, 그 영토, 그 힘, 그 영광, 얼마나 대단하고 무시무시한 것이었는지 몰라요. 아마 당시 사람들이 유다가 보기에는 아시리아의 힘은 영원무궁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쭉정이와 같고 겨와 같고 알곡은 하나도 없는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아시리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에 의해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12절, 불에 탄 석회와 같이 되며, 자, 불에 탄 석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손으로 그냥 짚기만 해도 부스스하고 부서지고 맙니다. 아시리아는 그처럼 맥없이 부서져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한순간의 잿더미로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시리아 힘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들은 우리보다 저렇게 힘이 더 세? 어떻게 우리보다 더 부강해?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아시리아의 우상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부러웠기 때문이죠. 아시리아의 우상을 따르면 자기들도 아시리아처럼 부강해질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 권능을 발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아시리아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의 승리, 그의 영광은 아카시덤불과 같을 뿐입니다. 석회의 하얀 잿더미와 같을 뿐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악에 의해 쌓아올린 영광, 부, 힘은 겨와 같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태워버리고 많은 지푸라기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으심,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영광과 힘은 겨와 같고 지푸라기와 같을 뿐이라는 것이죠.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텅 비어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소서, 권능을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입니다. 2024년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해를
그야말로 감사와 그리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1월달 곧 있을 우리 단기 선교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또 하나됨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단기 선교팀 되게 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는, 즐겁게 누리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정숙 권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다니엘서 형제를 위하여서 주의 권능으로 덮으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하신 주